오늘 밤 천둥번개가 치는 밤에 엄마는 아들이 걱정되어서 2층으로 올라가서 아들의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번개가 번쩍인 창문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물었습니다. 너 왜 웃고 있어? 무섭지 않니? 그랬더니 무섭겠니 엄마? 지금 하나님께서 플래시를 터뜨리면서 제 사진을 찍고 계시잖아요. 안 우스워요? 이 아이는 어떻게 캄캄한 밤에 천둥번개한테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진 찍어주신다고 생각할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남들은 천둥번개 치면 무서워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을 보고 왔다, 하나님 생각했다.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따뜻한 사랑 안에서 안정감 있게 자라난 아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가정이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요? 인생 살면서 어떤 일 만나도 놀라움을 흔들리지 않는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인가요? 우리 가정이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행복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정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동시에 하나님 우리 가정 어떤 가정 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자를 모사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에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께서 상대 공격을 물리다 말 듣고 반대 모여들어서 한 율법사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시험하려는 것이었고, 설마 그런 지식이 있을까 해서 꼬투리 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시죠.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거 크고 큰 계명이요 또 둘째도 그와 같은 네 이웃을 네 자신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선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다. 모든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지금 6장 5절의 인용입니다. 10계명의 제1, 2, 3, 4 계명을 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약한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레위기 19장 18절의 인용으로 10계명의 5, 6, 7, 8, 9, 6계명을 한마디로 압축한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같은 것이다. 지금 6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전에 부르짖어 가지며. 우리가 지난 전경 수련회 때 이 말씀을 4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에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서 신앙을 물려주라. 이것은 우리의 내 신앙보다 우리의 가정이 대대로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 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믿고 섬길 유일한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기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 어떤 가정인가?
하나님상 이웃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3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 사랑하자. 이것이 그것이 된 계명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믿는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복받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주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구원할 희생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증명하셨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 없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내 아들을 내게 줄 거야. 너를 구하게 내 아들을 죽게 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확실한 증거라고요. 이렇게 자기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의 생명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 사랑 입었으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날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하고 이 말이 3번 반복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모든 다 쏟아부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영어로 하면 온 마음을 다해, 온 뜻, 목숨을 다해, 온 힘을 다해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분 한 밖에 없고 내 사랑을 하나님 없다는 것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 걸 깨닫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에 온 마음과 힘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단 하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예배 받으신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문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함께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 별대원에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냐.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봉사 많이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전도 많은 사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예배자를 찾으신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들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려고 예배자를 만들려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서 예배받기를 원하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예배, 하나님 참 예배자를 다 기뻐하십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할까요? 예배는 4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일 예배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를 정하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성도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십니다. 공동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신앙의 시작과 출발 근거는 이 공동체 공예배입니다. 저는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가정 예배는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것을 온 가족이 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하듯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높이듯이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것이 우리 가정의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개인 경건을 지키십시오. 매일 시간을 정해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매일 시간 정해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인들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것이 5분이든 10분이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말씀과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인도를 받는 길입니다.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매일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만날 생각이 없어요. 주일 나가서 만나면 되지. 그러나 사랑하니까 매일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매일 만나는 거예요. 매일 말씀과 기도, 개인 경건이 내 개인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삶으로 예배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시대는 양과 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렸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예수님이 제물로 드리는데 나를 죽이지 않는 산제물로 드리라. 내 몸을 드리라. 이 말씀은 내 몸으로 믿음을 살아내라는 뜻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 오늘날의 예배라고 한다면 삶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를 죽이고 욕심 버리고 정욕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똑같은 것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13-1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다락방에서 저희들 발을 씻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중요한 게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똑같이 살아가는데 뭘 보고 예수님의 제자 알 수 있냐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아신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모습을 수없이 보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아침에 올라가시면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게 될 텐데 요구하신 것이니까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 되어서 너희들 발을 씻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예수 믿나가면서 제자하면서 맨날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예수님 제자 맞나? 우리하고 뭐가 달라? 그러나 다투고 싸우고 시기질 때 서로 사랑하면 저 사람 좀 다르네. 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예수님 제자인가 봐.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할 사람은 우리 가족이고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 뭘 생각합니까? 이웃 그러면 뭐 우리 가정 안에 다른 사람, 뭐 교회 밖에 다른 사람, 동네 사람들을 생각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끼리 사랑하라. 너희끼리 사랑하라. 참 아픈 얘기지만 실제적인 얘기죠. 지하철에서 막 사람들이 싸우니까 싸우지 마,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교회가 싸운 건 보여주니까 당신 우리가 다를 게 뭐냐 그러는 것이죠. 교회가 뭡니까? 그때 사랑 하나 된 성도들 형제자매 아닙니까? 예수님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뭐냐?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가족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의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피를 나는 가족도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 십자가에 내어 구원받은 그리스도 형제자매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모르는 사람을 사랑해요? 요한 1서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하는 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형제를 사랑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먼저 우리끼리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서로 흘리면서 서로 사랑하면 그래 우리가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되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십자가 사랑 돕고 가슴에 품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서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 맞다, 예수님 맞다 인정하는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앞에 말씀은 너희 손에 빛이요 소금이로 나오죠.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라. 이것은 착한 행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는 일을 행하는 것이죠.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남을 돕는 일을 하면 그걸 보고서 하나님 영광 돌린다.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좋은 사람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일 많이 하네. 얼마 전에 신문에 났죠.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비를 맞고 가는데 한 여성이 우산을 받쳐주는데 자기 어깨는 반 다 젖어버렸어. 이 할머니가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가서 자기가 3만 원 찾아서 할머니에게 용돈에 주고 갔대.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수소문에 찾아봤더니 나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한 것뿐이라고. 나는 기독교인이라서 사랑하실 때 이 한마디가 신문에 다 났습니다. 안산에 있는 30대 여성인데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 여성이 요즘 같은 시대에 예수 믿는 거 들리는 게 쉽지 않은데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이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이웃사랑은 하나님이 영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한다면 가정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1,000원이라도 헌금을 해서 그것을 모아서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이웃을 돕는데 온 가족이 함께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도 가족 함께 의논해서 누구를 도울까,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고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열심히 모셨다고 이렇게 가정예배 헌금 모아서 쓰면 얼마나 좋을까. 생일이나 뭐 이런 축하할 일 있을 때 축하금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모았다가 그거 함께 모아서 가족이 함께 하면 좋을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일을 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가족이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일을 하는 그런 가정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웃사랑의 최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 믿고 멸망받지 않고 영생 얻는 것이 그보다 더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어느 대기업 회장은 자기 동창이나 고향 사람들에게 뭐 몇십 명이 1억씩 줬다고 그러는데 1억 그런 것보다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1억 받고 지옥 가면 뭐해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웃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 주고 필요한 것을 주는 것보다도 죄를 뭐 구원받게 영생 얻게 하는 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모든 조건을 사랑하고 섬길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진정한 사랑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같은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합니다. 우리끼리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데일 카네기는 성공적인 인생에 대한 책을 많이 써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가 뉴욕의 마블 교회에서 한번 신앙한 적이 있는데 큰 깨달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울면서 어릴 때의 기억을 말합니다. 그 미주리주의 농촌에서 아주 가난한 홀어머니 밑에 자라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 때 반드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이 너를 돌봐준다. God will take care of you. 이 말을 수없이 반복했답니다. 잠들 때까지 단 한마디, 하나님이 너를 돌봐준다. God will take care of you.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저녁 식사를 굶고 잠자리에 든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 한 조각의 빵 속에는 어머니가 계셨고 하나님이 계셨다. 가난한데 아이들한테 저녁에 빵 먹주면서 항상 하나님을 같이 주었다. 그 한 조각의 빵 가운데 어머니 계시고 하나님이 계셨다. 홀어머니로서 아이를 기르면서 이 아이의 인생 어떻게 될지, 이 아이가 제대로 살아갈지 걱정되는데 줄 것은 신앙밖에 없다. 하나님 너를 돌봐줄 거야 걱정하지만 이 하나님의 신을 확실히 심어주기 때문에 이 사랑 가운데 자라나서 성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기르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 되게 할까요? 우리가 자녀 어떻게 기를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 어떤 가정 되기 원하실까요? 예수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것이 그것이 두 계명이요 둘째와 같이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율법 선지강령이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 이웃 사랑하고 마지막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내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2021년부터 가정에서 자녀 주제자로 하는 비전을 세우고 교회와 가정이 함께 다음대 신앙전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 조본이 영적 교사가 되고 교사 영적 부모가 되고 목장의 자녀 세 학년 따라 편성해서 함께 모여서 자녀의 기도하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사역 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과 다 사역의 핵심은 자녀, 즉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면 우리 가정도 미래가 없고 교회도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비전과 사역의 중심은 가정입니다. 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간염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기도해 주어서 신앙을 대대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전과 사역이 무엇입니까?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세상. 우리 가정이 하나님 잘 믿는 행복한 가정 되면 그 가정 모여서 우리가 행복한 교회 되고 우리 교회가 예수의 행복한 교회가 되면 우리 하나님 사랑이 흘러나가서 이 세상을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2번 온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자녀 가르치는 신명기 9장 4절의 말씀의 핵심이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말 부전을 가르치는 이 네 가지가 이 하나님 신앙의 핵심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마음을 새기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손대로 이어져서 자손대로 하나님 섬기고 자손대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입니다. 이런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랑하는 가정 되십시오. 우리끼리 서로 사랑,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 되십시오.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갱경을 지키고 삶으로 예배하는 가정,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을 세우십시오.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가족끼리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고 복음 전해서 이웃을 살려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되어서 복을 받는 대대로 하나님께 복받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을 세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천국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 은혜로 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복을 받으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대대로 복을 받아 영광 돌리는 가정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